아멘. 지금 이란 전쟁이 심각하게 있죠. 트럼프는 이번 주에 아주 최후 총톱을 날리는 강력한 한 주 퍼붓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불꽃쇼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뭐 편안하게 여러분 관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날이 구름이 꽉 끼면 비가 오겠다 해서 우산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런 시대의 표적들, 즉 시대의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그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보고 그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 국가가 종교해산법 이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저 이걸 막아 달라, 이거 안 되게 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날이 일어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종교해산법 이거 그렇게 이게 막을 일인가 하는 생각. 막아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아니다. 아니에요. 막아야 되는데. 근데 왜 이게 일어났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가 왜 일어났냐? 이런 어떤 뒤의 이야기들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액면 그대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말은 저러한데 저 사람 지금 무슨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늘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렇게 "야야 오지 마라. 괜찮다." 뭐 한다고는 엄마들은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30분 뒤에 "어디까지 오노?" 이렇게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으세요.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뜻은 뭐다. 그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 주는 자가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묻고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에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뭐 이제 중동 걸프 지역에서 같이 왁 이게 참전하면 이게 끝난 전쟁이 아주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끝은 아니라 합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으리니 8 절요. 이 한꺼번에 좀 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것들이 인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아직까지 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저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저 걸프 전쟁이 저 이란 전쟁이 끝은 아니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보면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놔 있어요. 불법이 성하고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막 서로 고발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복이 확 정언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문이 다 막혔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죠? 뭐 교회 목사님 욕설 때문에 그죠? 완전히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탄식 이제 전도 다 됐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미혹이 나는데 희한하게 복음이 전언돼요. 여러분 전도 안 되는 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억울하게 유대인의 관계로 십자가 지게 되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극성스러운 그런 요구에 십자가로 내어줍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의 능력과 권세가 남달랐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압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역이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는 것을 그들은 메시아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게 걸리면요. 단호하게 예수를 포기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저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나는 안 그럴 거다고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내게 걸림이 되면요. 예수 믿음이 여러분의 물질에 딱 방해되면 교회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에 방해되면 가차없이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 또 그 당시 그 십자가 앞에 일어난 상황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자기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기 십자가,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위한 것이고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생은 자기 입장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혹자는 예수 십자가를 보고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라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어떤 사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돌을 닦는 단계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 졌다라고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타이든 자기든 이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입장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었습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뭔지 내가 말씀했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부딪힐 때에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의 영광, 인기, 성공,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면서 낭만을 구하고요. 십자가를 지면서 뭔가 화려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철저하게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지는 십자가에는 타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십자가지 포함나게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뭔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막 배당이 떨어진다든가 내가 뭔가 교회를 했는데 뭔가 탁 떨어지는 거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좀 큰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참 배알이 꼴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9월 달 8월 한창 더울 때가 지나고 이제 약간 9월 달 되면 그렇게 주차장 봉사를 많이 한대. 남자 집사님들이. 그해 12월 달에 장로 안수 집사 투표 있으니까 9월 달 되면 그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서로 주차장 봉사하겠다고. 특별히 비가 올 때는 막 우비 써가면서 자기가 나와서 빨간복 휘두르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기에 주차 명패에 자기 이름 칵 박아가지고 막 주차장 비 맞으면서 주차장 봉사. 뭐 때문에 그 십자가 집니까? 뻔하지요. 여러분 아시죠? 12월 달 그 투표 때문에. 그 투표 딱 끝나면요. 당선되면 그 다음 안 해요. 그 다음 안 해요. 사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됐어요. 소망교회. 그것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십자가 지려고 해요. 자기를 위한. 내가 이참에 비 맞고 막 해서 9월달, 10월달, 12월, 11월달, 3개월 바짝 내가 막 그 추위에 비도 맞고 막 주차장 봉사하면 투표에 자기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주님은 그걸 자기 십자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은 결론 죽습니다. 물리적으로 목숨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사라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자기는 싹 사라져. 그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그 교회에서 제가 건축하고 이렇게 할 때 장로님 이거 다 끝나 건축 다 장로님 수고하시면 장로님 딱 사라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지셔야 됩니다. 안 사라지면 장로님 큰일 납니다. 집사님 큰일 납니다. 근데 제 말을 잘 알아듣고 그다음 해에 교회 모든 다른 직분을 다 그만두고 그 교회 전도팀 하나 딱 맡아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어요. 이 십자가 지라고 합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면서 손해보고, 십자가 지면서 억울함도 당하고, 십자가 지면서 자존심 많이 상하고, 십자가 지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입 꼭 다물고,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 사람을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그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의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기 십자가 지시라.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요, 완전 공개입니다. 완전 공.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면 가해자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해자는 얼굴 다 가려줍니다. 모자이크 처리해 줍니다. 이제 이것도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적절한 것은 이제 얼굴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이 모든 것은요, 완전 공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뭘 입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뭘 입으셨습니까? 예? 생각합니까? 쌍방울 메리아스? 아니에요. 하나도 안 걸쳤습니다. 우리는 성화, 이런 그림 볼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막 이렇게 중요 부위를 가리는 한데, 아니에요. 당시 예수는 완전 발가벗기셨습니다. 강도들도 그렇게 처형하지 않습니다. 흉악범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들보다 흉악범보다 더 완전 공개로, 그리고 엄청나게 이미 너덜너덜한 육체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명패까지 붙여놓는 것은 부끄러움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공개 처형은 어떨 때 합니까? 공개 처형은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그죠? 한 사람의 공개 처형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럴 때 공개 처형을 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 어떤 불안한 것들을 일으키지 아니하실 분인지 그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유대인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유대의 왕이란 제패를 통해서 완전 공개 처형하신 것은 이들은 알죠. 이들은 구약의 제사를 알거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를 압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는 공개잖아요. 제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죄를 증거하죠. 그리고 그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예표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아사셀이라는 또 제사가 있습니다. 그죠? 염소 한 마리에게 모든 죄를 들로 보내면 다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고 낱낱이 부끄럽게 딱 달라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데 내 아들이 너희를 대신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진노와 형벌의 끝이 다 갖춰졌는데 예수가 달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한 분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완전히 벌거벗기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게 어떤, 왜 자기들이 구약적인 제사를 드려서 알거든요. 이 대속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표로 바보 아닌 다음에야, 소나 돼지가 아닌 다음에야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대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뻔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는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로마 군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 되면 유대인들은 알죠. 유대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때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16개국 그 주변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달리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앞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었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면서 군인들이 서로 이 옷을 나누고자 제비를 뽑죠. 이렇게 뽑은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좀 쉽게 말하면 군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이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란 그야말로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군지 그들은 모르고 그저 거기서 자기 옷만,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십자가형을 할 때에 그 제수의 옷을 누가 가져가는가, 이게 전통이 있었나 보입니다. 군인들은 이번 제수가 죽을 때 이 옷 누가 가져갈래? 하면서 가위바위보 해서 그래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깃을 찝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 예수가 뭐 어떻게 죽고 뭐 대속이고 뭐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십자가 앞에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막 예수님의 피가 혹 내 옷에 묻을까? 그리고 내가 좀 찢어진 그 예수님의 옷에 혹에 피 묻지 않을까? 뭐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루한 속을 그 가져가봐야 돈도 안 되는 건데 그것 가져가려고 지금 이 군인들은 거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되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아무 관심 없고 그저 떨어지는 남루한 옷조가리 그거 하나 가지느냐 마느냐,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정신 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고상한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일하고 이거는 아주 기록한 요한이 이런 일은 아주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짓을 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십자가 현장 교회에 와서도 자기 감정 챙기는 거예요. 지 기분 챙기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남루한 옷을 서로 누가 가지나 안 가지나 이런 로마 군사처럼 내 기분 어떻게 되나, 내한테 뭐가 안 떨어지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옷조가리 그 몇 개 그 조각
그거 얼마 좀 가지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떻게 해요? 내가 종교적인 고품격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좀 만족을 얻는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교회 할 때 여러분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요.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무슨 만족을 얻어 가려고 합니까? 그죠? 드리러 왔으면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드리러 와 가지고 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드린 거 몽땅 햇속에 가는 거야. 로마 군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까지 받아 놓고 찬송 찍찍 부르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로마 군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오면서 내가 몇 가지 만족을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부가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이지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와서 내 죄가 사함받고 다시금 그의 은혜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위로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 좋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목사의 설교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설교 들으면서 귀에 피가 나야 돼요. 누구는 귀에 피가 났다는데. 설교 들으면서 진짜 우리 심장이 피가 나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돼, 아파. 근데 안 아프려고 해요. 저건 내보고 하는 소리다. 누가 알려줬지? 아, 다 입사네. 내가 지난 목장모 이야기했는데 사모님 알려줬나? 이러면요. 끝나는 거야. 로마 군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 사람을 더 믿고 내가 내일부터는 지난주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로마 군인이 이렇다는 것이죠. 둘째 부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다 이름이 마리아라 전부 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섯 마리아 자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당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딱 잡히자 전부 다 도망갔거든. 왜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다닌 그 당이라니까 나는 아니다고 했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나를.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와서 그 밑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딱 표가 나야 잡혀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한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불리해도 나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죽음으로 자신의 소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의 죽음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적화됐잖아요. 호치민이 공산화 시켰죠. 호치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의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들 향해서 한 달 기회를 줄 테니까 교회 문 닫아더라. 한 달 동안에 교회 철수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엄포놨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뒤에
호치민이 문 닫지 않고 아직도 교회 영업을 하는 교회 목사들 다 불렀습니다. 몇 명밖에 안 모였죠. 소수 모르는데 호치민이 당신들이 진짜 교회다. 당신들만 교회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닫으라. 살기 위해서 교회 문 닫은 사람 많습니다. 아, 이거 죽겠다 싶어 교회 문 닫았는데 난 죽겠다. 예수를 위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 목회자들에게는 앞으로 당신들만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반전의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자들은 산다라고 했어요. 주를 위하여 지 목숨 아깝고 자기 목숨을 위해 가는 사람은 결과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이수신 장군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그 제자에게,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딱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요한을 소개하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네 어머니라. 새로운 하늘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끝까지 가면 기가 찬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관계를 맺어줘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맺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가족처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주 보잖아요. 여러분의 이웃보다, 여러분의 친지보다 더 자주 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웃 친지들은요,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매주 보잖아요. 매주만 보나? 수요일도 보고요. 이 예수 때문에 식구 이상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을 요한에게 맡기는 것은 우리 어머니 노후가 걱정돼서 맡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소개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을 또 소개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 같은 그런 부류에 우리가 서면 안 돼요. 끝까지 분리하도록 하더라도 이 요한과 마리아처럼 이 자리에 끝까지 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를 체험하는 역사적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내 가족, 내 친지밖에 모른다면 이거는요 아주 얕은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공동체, 참된 형제의, 참된 우리의 가족임을 우리는 깨닫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교회 문제를 보면서 같이 십자가 져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로 십자가 져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니까 그 순간순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서 고백하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더라도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누구 문소리가 쾅쾅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콩쾅 겁이 났어요. 그러나 그 약간 순간순간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고 함께 십자가 져주시는 가족들이 많음을 내가 알았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아닐지라도 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아주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어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 부활절인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요, 완전 공개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아, 나를 위한 것이다.
고백하시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요한과 로마 여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놀라운 관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3가지 했습니다. 3가지. 하나님, 내 십자가 지게 해주시.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십자가 손해 보더라도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완전 공개된 주님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길을 가고, 그리고 요한과 이 여인들처럼 불리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반전으로 허락해 주는 놀라운 관계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것을 두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